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왜 그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목숨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이런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져서 죽는 그 죄의 대가 죽음을 그렇게 대신 지불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으면 그리고 믿고 회개하면은 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값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려주시려고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으로 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계산이고 또한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실 때에 바로 진실하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거저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요 우리에게서는 거저받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이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피 흘리시는 진실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자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만남의 요청에 감사함으로 복되게 나오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신의 편한 것, 육신의 좋은 것, 육신의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깁니까? 영혼이 깁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육신은 잠깐이지요. 우리가 어이구 저렇게 조그만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텐데 언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 생기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나. 여러분 50 이상 연배는 다 그런 공감이 가지요? 안 갑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하면 다 가질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빨리 나이를 더 많이 먹었으면 막 나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랬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무거운 짐은 더 많이 생기고 험난한 세상인 것을 더 느끼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첫째는 육신이요.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의 것들을 조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적인 존재, 사람마귀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먼저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저가 천사들을 명해서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그러죠. 절하라고.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보이는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맨 나중에 다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가로채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영웅심리, 부귀영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이러한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진실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육신적인 일,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욕심에 이끌려 예배를 방해받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예배의 성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 내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이미 마음이 넘어가면 아무리 말씀으로,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셔도 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그것 붙잡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의 영혼성,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은 참으로 참되게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사랑, 마음 없는 충성, 이런 것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사모해야 되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나, 나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구별되어서 예배자답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뭐예요?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 내 욕심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를 향한 나의 마음, 이것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여져서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몸도 마음도 그렇게 언행 일치되어서 따로 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나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구별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 육신 끝나는 날 내가 떠나야 될 세상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 몸도 마음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죽으며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나에게 오너서 와서 같이 영원히 살자.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찾으실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예배자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예배자요, 구별된 예배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지. 찾고 찾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예배자, 하나님이 근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또 세상 사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 패턴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그거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이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해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구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자들로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배자들로 살 때에 예배가 예배이고 또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허물지고 때때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 가운데 진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속에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야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요, 성령 충만한 예배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살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린 자로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영생의 축복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복이요 이런 축복이 예배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이것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가를 입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보다 저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명예도 금, 은, 보화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진실함에 그리고 성령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옮겨져서 그렇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에도 나의 육신 때문에도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도 이 예배와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성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 축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자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고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의 행위를 열매로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유혹 이런 것을 물리치고 또한 이 삶의 염려 근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으로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나가서 저 예배 안 드리는 영혼들, 저 믿지 않는 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이웃 지인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가질 때에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가서 삶의 연속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도 짧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따로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마땅히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들이 된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